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얻었으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과 시험들, 공동체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죄와 허물과 악한 마귀들의 공격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의 교회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시험이나 어려움들,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넉넉하게 오늘도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전쟁에서 오직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함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심령 속에 하늘이 충만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고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는 우울을 범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들 삶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도들이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간절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가 응답받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기도가 삶이 넉넉함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갈림길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며 찾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성전 건축이 정규개발 측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규개발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토지 사용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믿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고 크신 분이지만 겸손과 섬김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겸손과 섬김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공의를 더하셔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님을 높입니다. 그런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와 구제, 건축과 장학, 주일원금 등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게 하신 주님, 그렇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게 하옵소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 뿌리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 731쪽입니다. 구약 731쪽 느헤미야 4장입니다. 4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 내용인데 오늘 본문으로는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또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 시대가 있었죠.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각각의 역사를 보면 그 모든 나라들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전성기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린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으면서 백제의 역사상 최대 영토, 사진에 옅은 살색으로 나오죠. 최대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그 다음은 고구려였습니다.
백제보다 한 세기 후, 그러니까 5세기 때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왕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 때 전성기를 누렸죠.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사진에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그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신라였습니다. 6세기 진흥왕 때 지도에서 그 황토색으로 나오는 그 지도에서 보듯이 신라가 함경도까지 세력을 넓히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기인 7세기 때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면서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 신라 시대를 열었죠. 이렇게 세 나라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고 하니 그때가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죠. 최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성기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룩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했습니다. 동시에 이때의 영토가, 다윗 솔로몬 시대 때의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영토입니다. 최대 영토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역사에서 전성기 때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주변국 그리고 주변 민족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해서 영토도 커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한 기쁨이 넘쳐서 얼굴빛도 밝아지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도 커간 거죠. 반면에 지면,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토는 빼앗깁니다. 그래서 쪼그라듭니다. 황폐해지고 말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 큰 상처, 큰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는 파탄납니다. 정치는 불안합니다. 국력은 점점 쇠퇴해져서 심하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그 과정이 힘들다 해도 이겨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세고 강해 보여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런 두려움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반드시 어떻게 하든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그 용기를 가지고, 그 확신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지, 패하면, 지면 비참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 없는 평온하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늘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실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요, 총성 없는 전쟁도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도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그래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지금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리 주변국들의 모습을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악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취하기 위해서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문화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전쟁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전쟁은 어려움, 고난, 위기,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도전들, 어려움들, 위기들,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전쟁하며 삽니다. 우리 학생들은 입시 전쟁 속에서 삽니다. 부모들 또한 그 전쟁 속에서 허덕이죠.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치릅니다. 가고 싶은 회사들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가 보면 업무량은 많고 인간관계에 힘들고 회사는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둘까 말까 고민합니다. 전쟁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대출 이자에 부담 느끼죠. 높은 인건비 때문에 힘들죠. 각종 엄격한 규제, 여러 가지 불경기, 환경, 이러한 사업 환경이 힘들어서 사업하기가 어렵고 늘 불안합니다. 소비 수준, 쓰고자 하는 소비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수입이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실제로는 4장 전체, 이 전체의 내용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벌어졌던 위기,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을 봤는데 결국 오늘 4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1절과 7절에 보면 산발랏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 총독입니다. 북쪽의 방해 세력이죠. 3절과 7절을 보면 도비아가 나옵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동쪽의 방해 세력입니다. 7절을 보면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2장 19절에 게셈으로 나오죠. 남쪽의 방해 세력입니다. 여기에다가 7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서쪽의 방해 세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전 방위에 걸친 이 방해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곧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거죠. 8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치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겠다고 위협합니다.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문제인 게 있어요. 더 문제인 거는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즉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두려웠든지 불평이 쏟아집니다. 패배의식이 자라갑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다시 말하면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짊어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제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불평들, 이런 패배의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내부적으로 단단히 결합하고 내부적으로 뭉치고 하나가 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내부에서 금이 간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위험 아닌가요?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고 강하고 담대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잖아요. 버틸 수 있잖아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 금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여건이,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가 기도하면서 서로가 함께 영적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아야 합니다. 바깥이 어둡고 바깥이 위험해도 우리 안이,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면 어둡고 이 위험한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렵고 여러 여건들이 힘들 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금이 가고 분열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적들이, 적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고난, 외부적인 시험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버티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금이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것들을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고 하니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지에서 옵니다. 무지에서 와요. 어릴 적에 그 캄캄한 길, 깜깜한 밤길을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서 혼자 가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올까 봐, 뒤에서 잡아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혼자 가지 못한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커서 빛이 없어서 어두울 뿐인데, 그 깜깜하다고 하는 게 그냥 빛이 없어서 어두울 뿐인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멸망,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죠. 내 능력, 그것이 지식이든 기술이든 재능이든 힘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경우보다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보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모하고 교만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런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만한 분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삼는 거죠. 할렐루야! 크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싸워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보다 훨씬 크고 훨씬 능하신 하나님, 15절의 말씀처럼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아멘.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아니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처럼 다가올 때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처럼 사망조차도 힘을 잃게 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죽음도 녹고 사라짐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싹트고 있다면 왜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하는 거죠. 14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리라, 이와 같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왜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내용을 찬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 스스로 갖는 무서움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막연히 갖고 있지 말고 하나하나 분해해서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나를 돕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는 두려움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처럼 공동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느헤미야 시대 이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하나가 되어 싸워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런 상황에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래서 느헤미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위기, 큰 두려움을 만났을 때 4절의 내용처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13절의 내용처럼 종족을 따라, 다시 말하면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16절, 20절의 내용을 쭉 보면 느헤미야가 데리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무장을 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그곳으로 다 달려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대비했습니다.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조금도 허술하지 않는 그런 경비 태세를 갖추고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또한 저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라는 이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에 주님 당신도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열심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50%하고 하나님께서 50%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100%하고 하나님도 100%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 앞에서 두렵다고 이제는 지쳤다고 기도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 힘을 믿고 하겠다면서 기도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면서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려움이 많은 시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언제 위협할지 모르는 이 시대, 2400년, 2500년 전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위협과 위기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 모습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에 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능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교회도 개인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모든 위기와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사람들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분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과 위기를 만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지지 말게 하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의 원인과 그 두려움의 내용을 바로 알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러하기에 저희들 또한 느헤미야처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나은 신앙과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이면서 부부 및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스데반, 마리아와 루디아의 친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기관의 친교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셋째 아드님 되시는 이중일 목사님께서 미주 총회가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교단의 미주 총회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와 계시는데 26일 출국하시는데요. 다음 주일 5월 21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이중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많이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또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가 오늘 남산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층을 위한 공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그 서빙고 성전의 지하 3층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지하 2층 1층과는 다르게 지하 3층은 굉장히 그 고가 높기 때문에 또 다른 분위기인데 지금 정돈이 되어서 지하 3층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가고자 하는 성도님들 많이들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 방문 후에 건축 점검 회의 및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3040 야유회가 지난번에 가려다가 취소가 돼서 다시 이번 주 토요일에 용산 가족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회 야유회가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용산 가족공원에서 있습니다. 이숙래 권사님 아들 우리 장윤석 형제께서 그저께 건강상의 문제로 일산병원에 급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황재웅 집사님 부인 김성빈 집사께서 어제 출산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싸워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